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당신과 함께여서 좋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제가 보기에도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들이 천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천사의 모습들을 한 분 한 분이 많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항상 느낍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또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은 천사 중에서도 더 아름다운 천사이신 줄 믿습니다. 네, 12월 오늘은 첫째 주일, 바로 이제 대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쁨으로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배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에 있어서 새해의 시작은 바로 이제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제 대림절을 시작으로 이제 한 해를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2018년이 한 달이나 남아있지만 이제 교회는 또 오늘부터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문득 든 생각은 제가 어느덧 또 이렇게 일신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일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또 2월에 또 바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살짝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제 아내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나오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참 아내한테 이제 고맙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 전도사 때는 이제 한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같은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는 것이 이제 극히 드문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실을 이제 교육제 회의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여쭤봤는데 다시 이제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자, 무엇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따라갈 텐데 이제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때 무려 이제 교육자 회의가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또 신정한 전도사님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아내가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 싶어 해서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말했을 때 신정한 전도사님의 한마디가 저의 고민을 싹 날아가게 하였습니다. 신정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성도가 한 명 늘어나는데 싫어할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냥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고민이 싹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때 신정훈 전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와 또 제 아내는 이제 서로 다른 교회에 또 출석을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천사와 같은 또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또 좋은 추억도 또 좋은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또 우리 일신교회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언제나 삶 속에서 감사함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는 이제 도시였는데요. BC 이제 167년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제 로마 제국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방 행정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는 많은 또 유대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안에는 이제 상당히 큰 유대인 공동체도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더불어 이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회당이 또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이제 바울은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곳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도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또 낮은 계층과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수의 교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바울에 의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교인의 수가 많이 이제 증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기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만큼 반대 세력의 거센 방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공동체는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도 치를 떨 정도로 투쟁적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는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부른다고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에게 방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자신 때문에 그곳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금방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에 한 번이라도 더 방문을 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번번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또 겪게 될 그 시련과 고통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더 많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제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또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의를 받아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문제였은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라갈까.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수많은 그 방해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디모데로부터 듣고는 자신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너희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믿음을 고수하고 견뎌냈는데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며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아주 잘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그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 만에 이제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라도 가르치고 더 깊이 믿음이 자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열심히 달려온 나머지 잠시나마 현실에 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충분하겠지,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와 같은 내 기준에서 입각하여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의 개혁교회를 있게 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성화의 삶,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 믿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바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주게 하사.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서로 간에 사랑을 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더 굳어지고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사랑, 또 무한한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넘치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은 이제 당연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교회 밖,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흠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의 흠이나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 서두에 제가 아내와 함께 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면 이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또 이제 부서 일과 또 교회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에게 이제 신경을 쓸 시간이 많이 없게 되더라고요. 3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무언가 이렇게 홀로 남겨놓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김병국 집사님과 이제 송희강 집사님이 이제 아내에게 성가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부디 성가대를 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모두가 아시는 대로 제 아내는 열심히 지금 이제 성가대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성가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부터 제 마음은 또 한결 가벼운 채 또 교회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오고 가는 그 길 속에서 함께 또 성가대원 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또 제 아내를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랑에 감사하여 저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느끼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느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세상 속에 있는 또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누고 또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넘어 또 세상 속에서도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흠이 있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서 흠이 없어 보이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 보이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림절의 시작과 함께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또한 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12월 그리고 2018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